박종호 선교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옷 입었는데 처음 보시나요? 사진으로 보셨는데 아프리카 옷이에요. 아프리카. 이게 아프리카는 이런 기성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 또 주위의 분들 옷 헌옷들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줘요. 또 이제 제 주위에 미국에서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탁소에 뭐 몇 개월 지나면은 처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복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가서 아프리카의 목회자한테 이렇게 줘요. 그 사이즈 맞는 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아프리카의 그 일반적인 옷인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이 옷을 입고 왔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도 주일날 예배 갈 때 공식적인 행사에 혹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가 아프리카 옷을 입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하고 케냐가 스와힐리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아까 서우지우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스와힐리어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혹은 뉴욕에서 하는 뮤지컬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사자 주인공 라이언 킹에 나오는 사자 주인공의 이름이 심바죠. 심바. 그 심바가 바로 스와힐리어로 사자를 심바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탄자니아 가서 알았는데 우리가 그 탄자니아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TV에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배경 누떼가 600만 마리가 있어가지고 유명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탄자니아에 있거든요. 그리고 조용필의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의 표범 킬리만자로 산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자니아 동쪽에 잔지바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 섬에 제가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200만 명이 사는 그런 섬나라인데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섬 둘레로 주위로 호텔, 레스토랑, 카페가 500개가 넘어요. 아주 아름다워. 그런데 원래 100% 무슬림 국가였는데 지금은 한 2% 정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해에 잠깐 수요 예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와힐리어 3가지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그 하이 헬로우 하는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잠보. 옆 사람과 잠보. 이게 그냥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도 하이 하잖아요. 헬로우 하고 그런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예요. 과테말라 가신다고 했는데 그라시아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가가지고서 한번 다른 말 몰라도 무조건 그냥 그라시아스 해보세요. 다 통할 겁니다. 마치 외국인들이 요즘에 뭐 K-팝이니 이래가지고 한국말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눌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해봐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싸한테 뉘앙스 너무 좋죠? 아싸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스와힐리어로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내가 당신을 팬다가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팬다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스와힐리어는 러브예요, 러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쿠펜다. 라이언 킹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하쿠나 마타타, 나쿠펜다 뭐 이런 말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요 예배 공간에서 혹시 저를 만나면은 오늘 하루는 나쿠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선교 후원으로 작년에 2025년도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는데요.
선교 보고를 짧게 드릴게요. 그냥 사진이 많이 있는데 사진으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나누는 사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함께 나눈 모기장도 많고, 이건 말라위에 있는 탄자니아보다 아주 더 가난한 나라인데 어린이 무료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 옥수수 밥인데요. 한 400에서 한 650명 정도 밥을 먹고, 가난한 가정에는 이렇게 매달 식량 한 달씩 식량을 나누고 있고요. 이거는 생명의 우물, 그리고 오토바이 프로젝트.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를 낳고 현재 45대 오토바이가 탄자니아에서 다니고 있고, 1호 오토바이가 또 한 대 오토바이를 낳은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탄자니아의 3군데, 잠비아의 1군데 미싱 교실을 오픈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미싱을 가르쳐서 졸업할 때 수동 미싱 200불짜리 수동 미싱 하나를 주면은 그걸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죠. 이게 졸업식 때 이렇게 졸업 선물로 미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나누고 이렇게 있고요.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인가? 어떤 자매가 노트를 들고 있죠. 제가 이따가 드릴 말씀인데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의 성경을 매 주일날 와가지고 한 장씩 저 자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고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또 성경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사이 부족의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중학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손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000권의 성경책을 사가지고 한 60여 교회에 2021년도에 나눴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하셔서 어느 집사님 같은데 그 미싱, 저분이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저 가정에 저 미싱을 줘서 저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는 일체 없습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미싱으로 저 개척교회 목사님, 저 에디나 사모님인데 저걸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후원하신 미싱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비로 특별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말라리아가 심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리아가 뭐야 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5년 사역하면서 육지에서 사역할 때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을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말라리아 약을 그러니까 6번을 먹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리가 휘었어요. 제가 아직 5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머리가 말라리아 약을 먹고, 이 말라리아에 걸린 그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은 그 침샘에서 아주 작은 벌레가 나와요. 벌레가 나와서 그건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그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리아인데 얼마나 심각하나 하면은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로 1년에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놀라시는군요. 아프리카 아까 동물의 왕국 얘기하고 세렝게티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이 동물들 가운데 왕인 사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1년에 아프리카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작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래요. 그런데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는 사람들은 50만에서 60만. 우리 코로나19 코비드 때 그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1년에 6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작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숫자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전주시 아시죠? 전북의 그 양반의 도시 전주시 인구가 지금 65만이에요. 65만의 전주시 인구가 2020년, 21년, 22년도에 말라리아로 다 죽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 없어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UN이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4비역의 아프리카 전체 나라에서 매일입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0세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매일 3,000명이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그냥 죽어요. 오늘도 지금 죽고 있어요. 아이들이. 매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가 이란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빨리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뉴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됐는데 가장 심할 때 서로 막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대포 쏠 때 가장 많이 죽을 때가 하루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000명.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전쟁 없어도요. 매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로 0세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매일 3,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 뭐 미국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 없으니까, 한국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 없으니까. 혹시 말라리아로 한 명 죽으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전쟁이 없어도 0세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하루에 3,000명이 죽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6번 걸려 2번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코로나 때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그 옆에 말라위, 잠비아, 루안다에서 지금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들, 특히 아이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귀한 선교비 보내주신 것 그걸로 오불 모기장 하나씩 한 가정에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 120가정에 선물을 했고 조금 더 남았어요. 그걸 또 이제 선물을 할 건데요. 오불 모기장 하나지만 이 오불 모기장 하나가 있으면 말라리아를 80% 이상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선교사님 거기 모기향도 있고 전자 모기향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방역했듯이 방역하면 되죠. 왜 몰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하지만 그런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있는 탄자니아도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중간 정도 사는 나라인데 100불로 한 가정이 한 달을 살아요. 뭐라고요? 100불로 한 가정. 우리는 한 가정 하면은 3명, 4명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는 6, 7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말라리아로만 하루에 3,000명이 죽으니까 유아 상황률이 엄청 높아요. 애들이 한 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그 6명, 7명 한 패밀리가 한 달을 100불을 가지고 산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론 잘 사는 분들은 좋은 환경에 잘 먹으니까. 왜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매일 3,000명이 죽느냐?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요. 잘 먹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보셨지만 그 옥수수 엄마의 모유를 먹지만 엄마가 잘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똑같이 걸려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안 죽어요. 왜? 잘 먹으니까 면역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선교사로 모기장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제가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그 옆에 나라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들과 협력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5불의 선교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그 모기장을 나눠주면서 죽어가는 생명들, 특히 제가 있는 잔지바르는 200만 명 가운데 98% 이상이 무슬림인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 모기장 선교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알기에서 예수 살기로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인데요. 과거의 선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또 혹은 전도할 때 과거의 전도는 어땠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부족 언어로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 성경을 보급하고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아주 간단한 심플한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선교했어요. 지하철이나 모든 역마다, 터미널마다 편말 들고 확성기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탄자니아 2015년도에 갔거든요. 지금 11년 차 되는데 그전에는 네팔에 있었고요. 탄자니아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은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자기 찍힌 사진 좀 보자 그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탄자니아의 마사이 부족 아시죠? 이 자매가 마사이 부족이에요. 이 마사이 부족이 가장 용감하다고 그래요. 마사이들은 이제 과거에는 13살, 4살 되면 성인식 할 때 창을 하나 주고 가서 사자를 잡아오든지 사자의 꼬리를 흔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성인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목숨 거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자 보호하느라고 아프리카 나라에서 못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 마사이들도요, 제가 2015년도에 가니까 그때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이 투지폰 가지고서 그걸로 막 전화하고 음악 들으면서 소하고 양하고 염소들은 풀 뜯고 있고 그걸로 음악 듣고 있고 막 도시에 있는 가족한테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가서 시골에 가서 말씀 전하고 마사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알기.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고요? 오늘은 전 세계 언어로 탄자니아만 해도 120개 부족이 넘는데 아까 그 성경책 봤죠? 전혀 모르는 처음 듣는 부족의 언어로까지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걸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들어갈 때 마사이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사님 오실 때 2021년도 얘기예요. 우리 60여 개 마사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도 못해요. 11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사님 오실 때 우리 마사이 교회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만 좀 선물해 주세요. 모두 몇 권 필요합니까? 2,000권이 필요하대요. 2,000권은 제가 부담이 되고요. 먼저 1,000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1,000권의 성경책을 요 다음에 있군요. 이렇게 가져가서 저희 1,000권의 성경책입니다. 저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감동을 받았나 하면 우리 교회에 자매 둘이가 청년 둘이가 있는데 예배 마치면 성경이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성경을 매주 한 장씩 쓰고 그걸 읽고 한 주 내내 와서 또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낸 거예요. 스토리와 함께. 성령께서 저를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제 친구 선후배 목사님 6교회 얘기해가지고 저 1,000권의 성경책
성교비를 모아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저렇게 나눠드렸어요. 성경을 나눠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가실 때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우와! 막 뛰고 천정이 내려앉을 정도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성경 한 권 선물한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제가 성경 한 권씩 선물할게요. 스와힐리어 성경을 드릴까요? 영어 성경을 드릴까요? 말라이 성경을 드릴까요? 에이, 선교사님, 이 안에 다 성경이 있어요. 전 세계 언어로 된 성경이 있고요. 전 세계 언어로 된 설교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요즘 AI 시대라 AI한테 얘기하면 또 다 나오잖아요. 지들이 또 다 말을 해줘요, 성경을.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요만한 성경 사이즈의 황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금덩어리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 정도 반응이 있을 거예요. 우와! 그 정도의 반응.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스마트폰이 있지만 성경 나눠주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말라리아 교육재단,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신학교 보내고 도서관 교회 세워주고 이게 저희들의 사역이었는데 현지어 성경책 나눠주는 사역이 돼서 1년에 한 300권에서 1000권 정도의 성경책을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 애틀란타의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언젠가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 성경책 10,000권을 보내겠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매년 성경책 몇백 권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니 다 알아요. 애틀란타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까요? 이미 압니다. 그 주위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6월 달에 VIP 초청 집회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누굴 초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부터 나오다가 가나안 신자가 된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들을 초청해야죠.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서 예수 알기에서 예수 살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내 몸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선교
예배당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건 다 도구일 뿐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살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나 잘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진리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사님 이미 알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기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가질 못해요. 살아내질 못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매년 10월 달에 복음화대회 하지만 수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큰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복음화대회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애틀란타에 있는 가난한 가정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참 답답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신대에 총장하셨던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하셨어요. 그분은 80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도 선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공한 선교란 무엇인가? 성공한 선교사, 성공한 목회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성공한 선교사란 그 선교사가 얼마나 예배당을 많이 짓고 얼마나 많이 세례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났을 때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그리워하면 그거는 성공한 선교사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교란, 전도란, 여러분들 VIP 초청하는데 전도란 무엇이냐? 매일 아침 내가 내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선교지나 애틀란타나 어디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예수 알기 위해서 예수 살기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열린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열린 교회 예배당에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와서 들었는데 지난번에 와서도 우리 열린 교회 좀 단독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배당을 옮기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예배당 옮기는 문제에 의해서 또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다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알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그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리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몇 번 우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열린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한 소문이 애틀란타에 들려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알기 위해서 예수 살기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